세상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릴 위해 보내신 주 예수 있기에. 오늘 신분의 무게로한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사를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하지만요. 오래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걸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부터 기독교 생활을 해오던 B 씨는 교회와 신앙생활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생활 태도를 따르라고 강요했다. 아내 A 씨와 6 자녀들이 교회에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 사탄 마귀라고 부르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어 번 돈 1,700만 원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기도 했다.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돈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갔다.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는 하나님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 분할로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여러분, 이런 기사, 이런 류의 어떤 기사거리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만 읽고서 상황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어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참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참 쉽지가 않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 때도 참 나쁜 짓 하는 목사들 많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고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건강하고 좋은 교회, 또 존경받는 목사님들, 또 신실한 성도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100명이 그렇게 살다가도 한두 분이 이런 류의 어떤 그 기사거리를 내게 되면,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한 번씩 터지면 마치 어떤 공든탑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 교회로부터 더 이상 보고 배우고 기대할 게 이제는 없다, 이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더 이상 보고 배울 게, 기대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과 또 불신자들은 이 교회를, 성도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건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어떤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그 창문이 빨간색이면요, 그 안쪽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창문이 파란 색깔이면요, 그 안쪽이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다 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본이 되거나 어떤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 이것은 비단 이 불신자와 교회, 불신자와 성도분들, 세상과 성도 이런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본이 되거나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그 일에서만, 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처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제 새신자들, 그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이게 또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 색깔을 크게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늘 불평하고 늘 뒤에서 흉보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새신자들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 생활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후에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그 이후의 시간부터 술판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아, 교회 모임은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이 되는 가정, 본이 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참 많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참 이 사람한테 친히 좋은 본보기가 됐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걸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분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또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나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했던 그 이유는요, 그 사실은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10장에 나온 사건의 어떤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 사건들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나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오만 잡신, 오만 잡문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 재물, 그 고기들, 이것들이 그 고린도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었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이 주제 때문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논쟁을 가지고 권면하고 해결점을 얘기해 줄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만일에 당신이 그런 음식 먹는 거 있어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면, 난 전혀 문제 없다, 그냥 고기 아니냐 음식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면, 그럴지라도 그 음식을 권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먹게 되면은 만일에 시험 들 만한 성도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역시나 당신이 만일에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가지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입장이라면, 그럴 때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방인이 권한다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일에 음식 문제에서 가지고 자유롭다면 안 먹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렇게 안 먹냐 무시하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족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냥 상대방에게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철저하게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런 상대방을 위해주는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상에 바쳐졌다, 음식이 그래서 부정하다, 이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음식을 통해서 건진받을 사람, 그 입장에 상대방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 기준에, 그 결정의 기준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을 가능케 만들기 위해서라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요,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유연성.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근거와 그 원동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걸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성도들한테 바울이 어떤 권면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죠.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무효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까지 얹혀져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독설로 완전히 무시를 하는데요, 18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배를 자기들 신으로 삼는다. 이 배 뭡니까? 육체의 욕망을 표현하죠, 상징하죠.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 신으로 삼는다. 자기들의 수치를 또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바로 바울이 그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꺼내던 그 화두가 뭔가 보니까요, 바로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란 화두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자, 그러고서 하늘에 있는 이 시민권 있는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장차 누리게 될 변화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있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우리 같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의 운명과는 이렇게 다를 것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그렇게 미혹해 만드는 그 가르침에 너희들이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게 진짜 영원한 것이고 어느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 믿게 된 그 신분의 변화, 그 변화와 그 신분의 가치, 그 무게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비하면 지금 너희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저 가르침 얼마나 허접하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을 얘기해 주면서 한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저게 어떻게 저런 허접한 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음식 문제에서 가지고서는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라, 복음의 유연성을 가져가지고 태격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의 근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신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특별히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엽적이고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렇게 거기에 실족되거나 넘어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걸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한테는요, 성도들한테는 장차 내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 거라는 그 사실이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왁자지껄하면서 사는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영광 아니냐, 그 믿음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 허접한 가르침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께서요, 그 예수 믿는 분들의 그 신분의 변화, 특별히 그 신분의 변화를 통한 그 가치, 그 중심, 그 무게, 이것들을 설명하실 때 참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그 복권 1,000만 불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권 1,000만 불. 그냥 가만히도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복권 1,000만 불에 당첨이 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와서 여러분 뺨을 내리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재수없게 개똥을 밟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미끄러지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는 길에 여러분이 차가 밀려가지고 엄청 고생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속도 위반해가지고 교통딱지를 3개나 받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습니까? 예? 모르죠. 1,000만 불 당첨된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1,000만 불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개똥을 밟든 개똥을 뭐 얼굴에 바르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개똥 발라가지고 1,000만 불 받으면 여러분 다 바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딱지 10개를 받아도 여러분 1,000만 불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 기분 좋게 갑니다.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정말 현실적인 분들, 정말 실질적인 분들, 예수 믿으며 살다 만나는 여러 골치 아픈 일들, 미혹게 되는 일들, 거짓 가르침, 별거 아닌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들, 예수 믿다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내가 다시 만날 때 구원과 영광을, 그 받을 영광과 구원을 생각하자면 지금 이렇게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열려있자는 것입니다. 거기 묶여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복잡한 교리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그걸 생각하자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 또 천국과 부활의 산 소망, 이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다른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통해서 내 안에 여유와 관용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마지막 인사말, 끝말 가운데 4장에서 교회 분열을 가져온 그 거짓 교사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4절부터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요, 거짓 교사분들을 대하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한테 하는 권면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가만히 연결해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토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관용의 이 토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그 원뜻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다. 그러니까 비바람에 막 몰아쳐도요, 거기 동요되지 않고 그냥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를 지금 토에피에이케스,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짓 교사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문제 빠져가지고 해결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좀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이 토에피에이케스가 다 어디서 옵니까? 영적 인내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옵니다. 바울은요, 이런 태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들, 미혹해 만드는 원수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행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관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관용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거라는 그 믿음을 통해 생기는 그 여유롭고 또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 생애세의 삶은요, 나그네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히 갈 본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관용을 가지고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용납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 그 중심이 이 관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가 싸우기라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작은 오해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 이 일이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점, 이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움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던 그 신분의 가치, 신분의 그 무게감, 그리고 그로 인한 관용과 여유로 넉넉히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묶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묶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묶여 있을 만한 그 땅의 것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 핏값으로 건져주신 신분입니다. 그런 새로운 신분된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걱정을 해도 거기에 걸맞는 걱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기준을 또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거지 같은 우리가 다 궁궐로 들어보내줘서 다 왕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 바깥에 거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분에 맞지 않는 삶 아닙니까? 어제 저희 집 애가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와 나눴던 그런 얘기, 또 친구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궁금증들을 대변해서 저한테, 또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것을 알지 않았겠느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져주지 않고 피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 나이 때 할 만한 질문이다. 네 나이 때 가질 만한 그런 질문이다. 근데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 궁금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 아니고서는 가지지 못할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고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신분의 변화, 그 신분의 가치, 그 신분의 무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희미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또렷이 알게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신분의 변화와 그 무게감 때문에 능히 이기고 능히 극복해야 될 영역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동네 이장만 돼도 걸음걸이가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요, 그 가치와 그 무게감을 알고 계시다면요, 거기에 걸맞는 걱정,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 이것을 갖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식에 각자가 깨어있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없어집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자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고요, 헌금 꼬박꼬박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헌금 안 한 거 하지 마시고 할 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 그 가치와 그 무게감,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이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여러분 일상에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